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신 말씀이오니 밝히 조명하여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바로 해석하며 적용하게 하시고 잘 듣게 하옵소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진리의 말씀이오니 전하고 듣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전하거나 듣는 모든 예배자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거나 들어서 실족하지 않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전하며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마귀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세상적 가치관과 졸음과 잡다한 불신의 생각과 무지와 높아진 마음과 자기의 의로움이 말씀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하고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올바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은 풍성함의 계절입니다. 열매가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여러 가지 분위기가 나지만 풍성함이 특징입니다. 과일 나무들이 특별히 과일을 맺고 또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제공합니다. 먹는 것도 좋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참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나무가 좋습니다. 감나무가 이렇게 또 꽃을 피면 하얀 감꽃, 어렸을 때 그 감꽃을 먹으면서 지냈던 생각이 납니다. 그 향기, 그리고 그 감나무가 또 감을 열게 해서 잎사귀가 떨어지고 집을 지날 때 그 감나무에서 감만 매달려 있는 그 나무를 보면 정감이 있습니다. 우려서 아랫목에서 그 감을 따다가 사각사각 먹던 그 시절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그 감만 열려있는 그 감나무를 열매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나무를 심고 또 잘 가꾸면 그 나무에게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말씀도 나무에 대한 말씀이고 특별히 열매를 맺는 나무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이 14장 7절에도 있는데 6절도요.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잘 맺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이 호세아서 전체를 이렇게 흐르고 있고, 또 오늘 14장 말씀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와 같이 정말 좋은 열매, 그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심판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오늘 14장 1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엎드러 졌느니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엎드러지게 하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이 호세서의 말씀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호세아를 통해 더 큰 징계, 멸망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돌아옴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장 2절 마지막 부분에도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의 열매,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받았는데 죄를 고백하고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회개의 열매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돌아오겠다고, 회개하겠다고 이미 우리가 보았던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그들의 외침이 있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돌아가겠다고, 회개하겠다고 말로는 열심히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그 회개의 열매, 돌아옴의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돌아옴의 열매를 맺어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입술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열매 맺을 것을, 회개의 열매 맺을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맺어야 하는 회개의 열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불의에 대한 부분이죠. 특별히 1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맺기 원하시는 열매, 그 회개의 열매, 그 회개의 열매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근거할 때 첫 번째 그들이 실제적으로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맺어야 하는 열매는 불의에서 공의함으로, 선함으로, 선행으로 돌아오는 열매입니다. 그들은 불의했습니다. 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불의,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지 않은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불의함의 열매, 선한 것이 아닌, 선하지 않은 죄악의 열매가 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옴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공의의 열매, 인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인애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14장 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고아와 과부, 정말 인간적으로 의지할 바가 없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서 변호해 주시며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 공의란 인애이며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개의 열매의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 고아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열매, 의로움의 열매, 선한 열매, 그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는, 회개의 열매는 14장 3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며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힘센 나라에 의존하는 것,
거기에 기대어 살아보려고 하는 것, 말을 타며 자신의 군사력과 권력을 의지해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에 대하여 돌아와야 한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너의 안전과 생존에 대하여 너의 힘과 너의 성실과 너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열매였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3절의 밑에 부분,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풍요의 신, 비의 신, 잘 살게 하는 신, 건강의 신이라고 믿어지는 바알 신, 송아지 신, 아세라 여신,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다시는 그래서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한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와 송아지와 이런 잘 살게 하는 신, 웰빙의 신을 섬기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 나름대로 자기를 의지하는, 거기에서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번영하고 싶고,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붙들어서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아수르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힘센 사람이나 돈을 의지해서 사는 거라고 한다면, 이러한 자기가 만든 신을 의지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복된 삶의 근원이라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7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의에서 공의함으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인애와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그런 열매를 맺기를, 힘센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권력과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생존과 안전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열매, 그런 열매를 바라시고, 세 번째는 자기가 만든 신, 자기가 만든 생각하기에 계획하기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탐욕에서 우러나오는 그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열매, 그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열매를 결국 맺지 못했고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미래를 보고 계시지만 또한 다른 미래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4장 4절이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러한 불의와 불신, 이러한 우상 숭배, 사랑하지 않음을 고치시겠다는 것이죠. 고치겠다. 내가 고치겠다. 치료하겠다. 다른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겠다. 내가 그들을 심판했던 것을 이제 거두어 드렸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후에는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이슬이 되어서, 생명과 같은 이슬이 되어서 그들의 뿌리를 깊게 땅에 박히게 하고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좋은 향기가 나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올리브나무와 그러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뿌리가 박히고 줄기가 쭉쭉 뻗어나가서 아름다운 꽃을 맺고 또 향기가 나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겠다. 그러한 미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물론 이 미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신 그러한 미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뿌리가 잘 박힌 나무로 또 줄기가 잘 뻗어나가는 그러한 나무로 결국은 꽃을 피우고 향기가 나고 새들이 거기에 거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 모이고 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날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나무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맺을 수 없었던 그 열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고치셨고 그분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죄악에 대한 진노를 그분 안에서 해결하시고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그분 예수 안에서 참 포도나무요 참 올리브나무인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주변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으로 역사할 거다.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14장의 4절 이하에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참 감람나무와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그러한 열매를 꽃 피우시고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제 그러한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가 함께 걸러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살리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 포도나무, 참 올리브나무로서 열매를 맺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그 열매를 맺으신다고 하시고 자신에게 붙어있는 가지들, 그 가지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자신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면 그는 꼭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인애와 하나님 안에 의지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네가 나에게 내 안에 있다면 열매를 맺을 거라는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열매를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15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의 열매죠. 불의가 아닌 공의의 열매, 과부와 어려운 이웃의 피를 채울 수 있는 열매, 나눔과 관심, 양보와 돌봄, 희생의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말이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교회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도주의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니까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맺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 그분을 사랑함을 통해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깨달음을 통해 그분께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분명히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깨끗게 함입니다. 15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치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열매를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지속적이고 튼튼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가지치기를 안 하면 좀 하잘것없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교회에 거하며 기도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로서 믿음의 가지치기를 하셔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잘라내야 하는 그러한 가지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무관심의 그러한 가지들, 무절제의 가지들, 늘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의 가지들, 인생을 살면서 반짝 일어날 수 있는 열매, 그 결과만을 바라보는 열매들, 그 결과의 지속적인 열매가 아니라 반짝 일어나는 인간적인 행복한 결과들을 집중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과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것들, 자기의 노력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 믿음의 사람들로서 가지치기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믿음 안에 붙어 있다고 하면서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게 하셔야 됩니다. 양보하고 손해보는 삶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손해볼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그것을 가지치게 하지 않으면서 계속 사랑의 열매를 외치고 고백한다면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엔 나눔이 들어가 있고 사랑의 실천에는 자기 돈과 시간과 노력의 손해가 남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남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열매를, 희생의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혀 인간적으로 손해보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위선에 가깝습니다. 사랑은 내어줌이고 자기를 내어줌이며 나눠줌이며 양보함이며 자기를 희생함이며 손해봄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붙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과 연결된 가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있어야 하는데 성도와의 교제에 있어야 하는데 그 근본이 안 된, 그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이상적인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본도 할 수 없게 하는 절제하지 못한 자기 판단을 따라 과신하며 행동하는 것들 가지치기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할 수 있는 열매, 기도해야 할 때, 말씀을 읽어야 할 때, 말씀을 나누고 성도와 교제해야 할 때 교제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오시는 그 능력을 얻고 이제 나눔과 내어줌과 희생의 사랑으로 선행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과일들의 열매를 보면서 주께서 내게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셨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암교회는 2024년에 비해 2025년에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암교회의 열매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뿌리를 뽑아 버리시는 심판의 열매인지 아니면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러한 열매인지 교회적 차원으로 돌아보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가정인지 어떠한 열매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 가을에 가을을 느끼면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해서 열매 맺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 또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